반갑습니다. 김성환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벌써 신앙 세우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동안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 기억나십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3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또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 구원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또 기도가 무엇인지, 또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점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간 마지막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전도란 무엇인가, 에반젤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를 해보셨지요? 또 전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도하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가 왜 어려울까? 왜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까? 나의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교회 전체의 책임인가? 오늘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입니다. 요즘 정말 쉽지가 않아요.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 믿어보니 참 좋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난또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우리 스스로도 전도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총동원주일이라든지 새친구 초청주일이라든지 이렇게 전도 행사를 기획해서 진행해도 성도들의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패배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전도는 해도 안 된다.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 전해도 교회라고 쪽지를 돌려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전도는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더 나아가서 전도는 달란트 있는 사람들만, 잘하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도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중에 쉬운 건 뭐가 있습니까? 봉사하는 거 쉽나요? 성가대는 쉽습니까? 교사는 또 쉽습니까? 목회와 또 설교하는 거는 쉬울까요? 이거는 어렵다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풀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일상의 삶 안에서 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전도의 영역이다. 내가 만나는 사람,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얼굴 자체가 바로 전도지다. 내 말투와 행동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쪽지를 주는 것을 또 교회 오라고 말하는 것을 단지 전도로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우리 평생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노방전도의 이 문화, 그 문화를 기피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최근에 명동을 가보지 않았지만 명동을 지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커다란 그 팻말을 들고 또 스피커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마귀, 지옥 이렇게 하시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지하철역이라든지 또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게 막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도해야 되는 게 맞지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 의무감만 가는고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또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세요. 당연히 말을 해야 되지만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렇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예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더 멀리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1884년에 또 아펜젤러와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지만 동시에 했던 게 바로 학교를 설립하고 또 병원을 짓는 것들이었어요. 단지 교회만 세워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조선 땅에 가장 필요한 것,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함께 도울 수 있는 것들, 바로 교육과 의료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의 필요와 또 어려움을 함께 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단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로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그런 접근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옆집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말하기 전에 혹시 그들의 가정의 형편은 어떠한지, 혹시 잘못된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눠본다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전도가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이미지가 최근에 너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한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교계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화문에서 그렇게 집회,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어떻게 코로나가 확산될까를 염려하는데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막 그렇게 집회를 해버리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왜 저래? 반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사람들로 비춰질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싶다 하더라도 교회 이름을 빼면 되잖아요. 왜 거기서 같이 예수님 이름 부르가면서 그렇게 시위를 해야 됩니까? 교회와 사회는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정치하고는 저의 개인적인 입장인데 좀 분리되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그 복음을 빙자하여서 자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그건 바로 교회의 타락, 믿음의 오류, 믿음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회적인 신뢰도가 점점점 떨어집니다. 불교와 성당하고 카톨릭과 비교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믿지 못할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만 쫓는 사람들, 굉장히 집단 이기주의가 강한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거죠. 교회 오라고 하면 나도 그런 사람을 대해야 되나?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이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나 개인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막상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분들을 이렇게 막 웰컴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뭐 기쁘게 환영하고 물론 이제 막 처음에는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과 좀 친해지고 그 구성원의 한 일부가 되기 위해서 안으로 진입하려고 그러면요. 끼워주지 않습니다. 예, 자기들의 선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활동들에 그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오면 온가 보다, 가면 간가 보다 굉장히 두꺼운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굉장한 어떤 이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면 그냥 외톨이로 자기가 알아서 그냥 눈치껏 그렇게 교회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준비된 자로서 나가야 됩니다.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좀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시간 함께 하셔서 내 입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좀 넣어주셔서 지혜롭고 또 슬기롭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소개한다면 하나님 그때 역사하셔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전도합시다. 막 구호만 가지고 외치고서 막 독진 나눠준다고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무슨 말 할까를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 다음에 또 어떻게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나갈까 준비되는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는 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마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울 때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아픈 부분 발라주고 그를 업고 가서 주막에서 또 고쳐주고 나중에 와서 제가 더 돈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한 영혼을 책임지는 마음. 올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었다고 에이 끝 이게 아니라 내년에 또 가서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영혼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느 통계에 보니까 한 사람이 교회에 올 때까지 총 몇 번 정도의 그 복음을 이렇게 전해 들었냐면 한 12번 정도 복음을 전해 듣는다고 해요. 물론 단번에 온 사람도 있고 뭐 많이 10번, 뭐 20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아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10번에서 12번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이 또 가서 전했는데 그때 가서는 복음을 받아들였다. 아, 때가 되었구나. 오늘 내가 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아, 그러면 나보다 앞서서 한 10명에 대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겠구나. 그의 수고의 열매를 내가 먹는 거지요. 이처럼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깊은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렇죠.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믿음은 믿는데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나의 삶에서 그 암과 믿음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설교는 매주 듣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나의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네 해놓고 하지 않아요.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우리 안에 그런 순종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오늘 나이가 전도해야지 어떤 그런 깊은 사명감에 대한 헌신과 순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전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전도가 아니냐면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거, 또 우리 목사님 자랑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전도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데려오기도 합니다만 오늘 그 사람이 교회에 한 걸음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교회를 자랑하는 거,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 이런 말씀이 좋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근데 막상 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건물도 별로고 목회자도 별로고 시스템도 별로고. 좋다는 건 개인적 취향을 말하거든요. 아주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인프라라든지 그런 외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 그랬더니 자기 인생 경험을 쭉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렇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복 받았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어떤 전도의 툴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고침을 나왔다, 우리 자네들 인생 잘 됐다, 우리 사업이 풀렸다 이야기했는데 이 집은 정반대인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건 너무나 개인적인 어떤 일들을 너무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고 나를 너무 지나치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바로 9절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요, 두루 다녔다. 우리 교회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가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마리아 마르다 집을 찾아가죠. 베드로의 아픈 장모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찾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찾아다니시는 분. 지금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의 삶에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 어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늘 찾아다니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도의 아주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내가 가는 거예요. 그들 보고 오라가 아니라 내가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가르칠 선생의 위치 정도는 되셔야 되겠죠? 말씀을 펼쳐놓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예수 믿으세요, 좋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 복된 소식. 당신의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또를 맞이는 게, 어떤 성공에 대박 나는 게 그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것들, 병들 다 고쳐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전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단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요. 바로 제자로 삼아예요. 제자로 삼아. 여러분 제자와 학생의 차이는 무엇이죠? 마치 스승과 선생의 차이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은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스승은 삶을 모델링 해주는 사람이에요. 지식과 경험의 전파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의 어떤 인생의 방향, 삶의 가치관, 의미와 목적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인생으로 나를 디자인해야 되는지까지. 단지 학교를 떠나면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가는 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했던 것은 학생을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를 삼아라. 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 그 사람이 주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스승 대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는 죄의 사함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을 지키게. 단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도에는 그럼 무엇이 필요하느냐? 앞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끊임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는 건 짝사랑이죠. 어떤 대상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 인간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을 선택하셨어요. 자신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줘. 우리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로 전도에는 이런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관심과 교제와 함께 하나 되는 바로 그런 사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받아들여야 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는데 너의 사명은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의 현장의 목격자예요. 거짓 증인은 무엇이죠?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라고 막 진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증인은 진짜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것은 거짓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많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 와, 천국에서는 막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야, 그 영혼이 돌아왔다더라. 그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더라.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녔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 영혼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역시 복음을 누군가를 통하여서 전해드렸는데 나 역시 그것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빛을 갚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는 것처럼 노방전도입니다. 대부분의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교회 전도지라든지 또 복음과 관련된 내용들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노방전도였죠. 예전에는 이런 노방전도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통계를 보면 노방전도를 통하여서 교회 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노방전도를 했지요.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노방전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하면 혹시 거기에 뭐가 묻었을까봐 이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쪽지를 주고 선물을 주고 하는 식의 노방전도는 앞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전도가 바로 이 관계 전도이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로 그 일들입니다. 친구에게, 또 이웃에게, 또 가족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이 관계는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 한 영혼이 우리 교회까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관계 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나가서 축호 전도는 지금은 많이 하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아니면 다른 나라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축호 전도라 해서 그 가가호호 집집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방 전도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 축호 전도는 그 집에 가서 축복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선물도 나눠주면서 그 집에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집집마다 신방하는 개념으로 하는 전도가 축호 전도입니다. 근데 이제 도시 이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서는 좀 쉽지 않죠. 이 집 가서 벨을 눌러서 여호와 증인 많이 하거든요. 벨 눌러서 이제 전하고 자기네 전도지 꽂아놓고 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룹 전도는 마찬가지인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기 선교를 떠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그 단체가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런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혼자 다니지 않고 바나바와 다니고 또 실라와 다니고 디모도와 또 디모데라든지 많은 이 전도의 팀을 꾸려서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그룹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제 봄 가을에 또 전도 행사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도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이제 전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로 오늘 모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인생에 크게 두 분을 전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몇몇 더 있는데, 이제 수원에서 사역할 때 붕어빵 아주머니를 한번 전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텐데, 저는 이제 붕어빵을 좋아합니다. 빵을 좋아합니다. 밀가루를 좀 좋아해요. 과자도 좀 좋아하고요. 술, 담배를 잘 안 하니까 그런 이제 기호식품을 찾게 되는데 5월달 정도에 저희 교회 이렇게 조그마한 사거리, 골목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5월인데도 붕어빵을 굽고 계신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너무 덥죠.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좀 쓰였어요. 왜 저분은 아직까지 붕어빵을 파시나. 그래서 점심 먹고 오는 길에 제가 꽃을 하나 선물로 드렸습니다. 비싼 것도 아니에요. 꽃집에 3,000원짜리 카랑코에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선인장 종류인데 그냥 심어 놓으면 1년 내내 사는 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다가 그 아주머니 그 붕어빵 가게 그 포장마차에 하나 딱 드렸어요. 이름은 수님씨인데
그분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굉장히 좋아하죠. 그때가 제가 한 34살? 3살 때거든요. 지금 한 7, 8년 전인데 지금도 인물이 좋지만 그때는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에게 꽃을 선물 받는데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가끔씩 이제 그 붕어빵집을 더 찾게 되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다른 데서 간식 사지 말고 그 집 가서 간식 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의 가정사를 알게 되었죠.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남편도 건설 노동자인데 좀 몸을 다쳐가지고 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그분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자리를 겨울만 빵을 팔고 이렇게 자리를 뜨면 누군가가 대신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밀가루와 그 앙꼬를 대주는 업체에서 여름에 받아가지 않으면 겨울에 물건을 안 대준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믿지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여름에도 이렇게 하루 이틀 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열심히 빵 사주고 또 팔아주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게 이제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느 날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교회 설교할 때인데 저 뒤쪽에 스님 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에다가 자기 등록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 이름에다가 제 이름을 썼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교회 나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기도해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주머니 가정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 빵을 사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웠던지 교회를 오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풀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첫째를 낳았을 때 뭐 우리 아이 낳았다고 선물 주고 또 그분 손재주가 좋아요. 그 양갱 같은 걸 참 잘 만드는데 어느 날을 막 한 박스를 해오셔가지고 우리 교육자들 다 나눠 먹고 직원들 나눠 먹고 뭐 그렇게도 했어요. 물론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와서 이제 연락을 계속 주고받다가 지금은 이제 연락이 끊어졌는데 늘 이 붕어빵을 먹을 때마다 이 수님 씨가 생각이 나요. 붕어빵이 누군가의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첫 번째 간증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청주에서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앞집 할머니예요.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그 교회 사택이 좀 좋지가 않아 아주 오래된 이제 빌라인데 거기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 외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혼자 사셔요. 저희 앞집도 이제 그 할머니가 사셨어요. 근데 교회가 시골이다 보니까 신방을 다니면 성도들 이것저것 많이 챙겨줍니다. 뭐 음식도 많이 갖다 주고요, 먹을 것도 많이 주고요, 뭐 쌀도 주고요. 뭐 굉장히 물론 이제 신방 감사하다고 도서비도 주기는 합니다만 먹을 거를 좀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일단 집에 선물이 들어오면 절반은 앞집 할머니한테 가요. 김치 갖다 드리고 뭐 과일 갖다 드리고 막 앞집 할머니를 어차피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집 할머니가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돈도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돈도 빌려드린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을쯤 됐는데 갑자기 그 앞집 할머니 집 앞에 부적이 딱 붙였어요. 2개를. 그 다음에 한동안 안 보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 부적을 볼 때마다 늘 이게 신경이 내가 좀 더 드릴 걸 좀 덜 드려서 서운했나.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늘 부적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 그해 2년차 때 가을에 그 집 딸과 사위분이 찾아왔어요. 저희 집을.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뭐 한살림에서 아주 귀한 것을 사다가 너무 우리 부모님 잘 돌봐주셔서 고맙다고 선물을 사오시더니 이제 그때 이제 교회 전도 행사인데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바로 옆이긴 합니다. 3, 40년을 평생 사시면서도 한 번도 교회 나온 적이 없는데 그렇게 제가 2년 동안 열심히 섬겨드리고 했더니 교회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떠나오기 전해죠. 그 해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저랑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제가 사진도 뽑아다 드렸는데 그렇게 또 할머니 한 분을 전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것 있지만 저는 다 관계 전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나랑 마주치는 그 일상의 작은 그 순간에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끊임없는 사랑, 그게 바로 한 영혼을 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6강은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할 수 있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는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짤막하게 멘트를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우리 팀들은, 우리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은 마지막 12월 달 마지막 주에 아마 이렇게 수료식이 있어요. 다 오실 필요는 없고 대표자만 와서 수료합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또 6번에 수강했던 내용들을 또 기념하면서 그렇게 또 서로가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강의를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또 여러 가지 강좌가 준비되니까 그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